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지성 사님 기도도 하였지만은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의 전쟁 그리고 걸프국까지 연결된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 연일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편안한 소식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 잠식될 정도 묻힐 만큼 중동에서의 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인명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을 대하면서 도대체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지구상에는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모든 전쟁 가운데는 공통적인 그 깊은 뿌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이기주의죠. 결국 이러한 것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국가들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하는 마음,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공동체보다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과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시인 박노회 씨는 그의 에세이집 오늘은 다르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a bad person?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A bad person is someone who cares only about himself.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꼭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사는 삶.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5절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눔은 무엇일까? 나눔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제 나름대로 이거 많이 고민했어요. 믿음을 드러내는 얼굴이다.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방식이다. 비결이다. 그래서 제가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든 얼굴이든 이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학교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고요. 신앙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있죠. 우리 노아가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노아가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한 살도 안 됐거든요.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시는 우리 연세에 있으신 우리 실보위원 90세 되신 아직 한 살도 안 된 아이부터 90세 때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죠. 감리교 출신, 장로교 출신, 성경교 출신, 순복음 출신,
다 같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BCS에 우리 장로교단의 교회 섬기고 있지만은 그 전에 섬겼던 교회, 또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의 공동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기도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듯이 믿음이 그들의 삶 전체에 스며들자 소유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에서 공동, 나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이전의 삶은 소유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 비유에서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약속한 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양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나가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소유 때문에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리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것을 질문했다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너희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게로 오라 했을 때 그는 고민하며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소유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소유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믿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삭개오 경우만 보자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소유의 삶에서 나눔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가득 잡은 날 나를 따르는 말씀에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소유의 인생에서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될 때 믿음은 보여집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바람이 보이듯 나눔을 실천할 때 마치 믿음은 나뭇잎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믿음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유전이 터졌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 유전이 터졌다. 그래서 온 교들이 모여서 공동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이 유전을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쉽게 결론이 되지 않다가 마침내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결의했습니다. 첫째, 기름을 부지런히 파낸다. 둘째, 수익금을 모든 교인이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더 이상 새 가족은 받지 않는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나오신 분 새 가족 환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볼 때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충격적입니다. 제 자신도 안 믿고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만 19세 이상 1000명에게 온라인 방식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에 신뢰한다고 몇 퍼센트가 대답했을까요? 50% 될까요? 40% 될까요?
30% 될까요? 20% 될까요? 19%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을 약 16%, 17%로 봅니다. 약 800만 명, 850만 명 해서.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빼고 3%만 기독교인을 신뢰한다. 교회를 신뢰한다. 다 교회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나를 깊이 반성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설문조사에서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답이 이거였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보니까 너무 교회 이기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물론 그들의 잘못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가 다시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을 향하여 더 나누고 베풀고 세상을 향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눔을 통해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서만의 새 빛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이는 그러한 빛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눔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둘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눔은 예수님의 삶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역시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듯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나눔이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절제와 금식,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 기도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 더 말하죠. 그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과와 과부,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구보다도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가장 나눔의 삶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죠. 마치 셀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The Giving Tree. 한 소년이 그 나무에서 놉니다. 어릴 때 소년이 커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니까 내 열매를 따가,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가지를 잘라가,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 몸통을 잘라가. 다 나눴어요. 나중에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아요. 노인이 된 그 소년이 왔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힘이 없고 지친 노인에게 나무가 말합니다. 여기 앉아서 쉬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외롭고 쓸쓸한 자, 버림받고 소유받은 자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시간을 내어줘서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그 어떤 자든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부분만 소개하면 내용이 많아서 앞부분만 제가 소개해 봅니다. 주님,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고도 한 끝에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철저한 나눔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이혜인 수녀가 나눔에 대한 묵상기도예요. 나눔에 대한 묵상기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라도 더 얻고자, 더 누리고자, 소유하고자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러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의 나눔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내가 너무 다 내어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어줘도 후회가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한 끝에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 않을까요? 이처럼 나눔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나눔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새벽기도 한번 제가 살펴봐야 하잖아요. 제 자신도 봐야 되고 새벽기도. 우리 새벽교회에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나눔을 본받아 매년 행하여 온 작은 사랑의 나눔들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팬데믹 시작된 때죠.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는 감사를, 이웃에게는 사랑의 나눔을 이라고 하는 표어로서 헌금 전액을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어느 해에는 성도들이 더 많이, 더 자원해서 이웃에게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지, 한국의 군선교, 미랄 장애인 선교, 한인 노숙자 쉘터,
어려운 이웃에 나누는 사랑의 터키 재단,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작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이민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진, 화재, 전쟁으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특별 구제헌금을 우리가 보내드렸습니다. 자주는 못 갔지만 양로원 방문을 통해 찬양과 예배와 사랑의 나눔도 했고요. 여선교회 주최 선교 바자회도 했고요. 예전엔 사랑의 목도리 나눔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얼굴과 거울과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퓰리처상을 4번 받았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unharvested, 안 거두어들임, 거두어들이지 않은 이라는 시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담 너머에서 풍겨오는 아름다운 향기에 발걸음을 멈추고 가봅니다. 가보니 수확에서 좀 남겨놓은, 수확되지 않은 채 남겨진 사과에서 나오는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긴 시 가운데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안 거두어들인 무엇이 늘 있기를. 내가 수확한 걸 다 거두가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둘 때 그것이 향기로 퍼져 나가는, 그래서 안 거두어들인 무엇이 늘 있기를. 우리 한국에도 까치밥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감이 빨갛게 익었을 때 이제 감을 따죠. 그런데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고 감도 다 떨어졌는데 그 앙상한 가지에 감이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이 따지 않은 거예요. 추운 겨울 먹이가 없는 까치를 위해서 몇 개 남겨놓은 것입니다. 너 이거라도 쪼아서 먹어라는 것이죠. 잎이 다 떨어진 겨울 감나무에 매달린 까치밥은 작지만 따뜻한 사랑의 나눔입니다. 나무눔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은혜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이다. 초대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었습니다. 소유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나눔은 꼭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눔은 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눔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개인의 삶에서도
이웃을 향하여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빛 교회에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